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제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그런 어떤 교리적 측면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행복에 어떻게 이르렀는가를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실천적인 부분,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연관된 행복이 저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제 나타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라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금이 나에겐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이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인생의 정상의 위치에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행복감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감을 느낀 적은 과거에 좀 있었지만 지금같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생각한 적은 이제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른 정상의 자리는 그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인생의 어떤 정상의 자리에 오르면은 행복해지는 줄 알고 제가 그 헛된 그림자를 쫓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번째 아들이 이제 많은 유산으로 행복해질 줄 알고 외국으로 떠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허상을 쫓아 떠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재물로 행복을 얻으려고 누리려고 했던 그런 헛된 욕망 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가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진급이나 뭐 합격을 한다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감을 느끼는 저였죠. 그러나 바라던 자리에 어떤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좌절하고 실망했던 저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했던 저였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 제가 살지 않으면 안 되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주 간단한 결론이었습니다. 지금도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예전같이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과거에 누려보았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건 과거로 충분하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런 생각을 지금은 늘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너 좀 얼굴이 경직되어 있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처음 듣는 말이기도 했지만 뭐 기분이 썩 좋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저로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만 그게 원인을 밝힐 일이겠습니까? 제 얼굴은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링컨 대통령도 뭐라 그러셨냐면은 40이 지난 얼굴에 대해서는,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하여튼 거울을 보고 제가 얼굴을 한번 바꿔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연습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거울 보고 연습한다고 뭐 해결될 일이겠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처럼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얼굴에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얼굴은 결국 그동안 쌓였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제 심령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세월도 흐르고 이제 은혜도 이제 많이 입고 이제 믿음도 좋아지고 하는 과정에서 제 얼굴이 변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종종 듣게 되는데, 물론 좋은 의미로 하는 거겠죠. 제게는 그게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행복의 내면적 상태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그 장인께서 소천하셨을 때 제가 근무했던 그 진도 패션 사장께서 오셨습니다. 돈이 좀 있는 분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죠. 장례식장이니까 이제 잠시 머무르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짬을 이용해서 제가 예수님을 마음껏 전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갑자기 사장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 얼굴이 참 많이 변했다.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명랑해진 거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 사장님도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의 그 공통된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알았어. 너나 잘 믿고 잘 지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많은데 그 중에 또 오늘 이제 나눌 것은 뭐냐 하면은 자족의 축복이었습니다. 저한테 주신 하나님께서 자족의 축복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 자족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저한테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자족이 저한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였냐면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늘 저한테 경험이 되고 있다. 아, 이 얼마나 놀랍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죠. 그래서 그 허락된 많은 축복으로 말미암는 행복에 관한 묵상을 많이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만족이란 것은 이제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는 노력을 제가 많이 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예전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빈 저의 그 속 공간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써만 채울 수 있다. 라는 그런 진리를 저한테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자족의 커다란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느 날 순모임에서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수백 번 외우게 되면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신다. 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공감이 충분히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감사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인데, 자족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게 저는 이제 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공유하고 싶은 이제 그런 묵상이다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처음부터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묵상 중에 제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제가 이제 결단을 했어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의도적으로 감사해야겠다. 또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훈련이라 생각을 하고 감사를 제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매일매일을 제가 이제 보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신앙이 매우 좋은 신앙이다. 또 어떤 믿음의 척도다라고 설교 말씀 중에서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제가 이제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관찰하고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그 상황과 형편들은 말이죠. 특히 시련과 고난과 어떤 환난과 같은 것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조성을 하시거나 발생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깨달알게 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가 저한테 나올 수 있었다,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저로 하여금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에 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저한테 생겼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동일하게 그런 상황에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그런 경험이 저한테 이제 하나 둘씩 쌓이게 되면서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처한 상황도 동일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제 저한테 생겼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만 믿고 행동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참 크고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또 뭐가 있냐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제가 이제 믿는 거죠.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도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한 곳으로,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요, 제 믿음이 근간이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항상 어떤 인생의 좌표, 인생의 어떤 나침판으로 삼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의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뭐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생각나게 하시고 또 묵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그냥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보는 나의 시각과 관점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빌립보서, 지금 본 빌립보서 말씀에서 제게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은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도와 간구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묵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그런 감동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에 의해서 주장된다라는 사실을 제게 경험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참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도 감사한 저의 묵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문제가 더 이상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지금 말씀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땐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원했던 결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묵상한 거가 뭐가 있냐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도 얼마나 중요하고 당연한 그런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말씀을 경험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도 있다. 그럴 때 그 현재의 믿고 있는 그 말씀이 더 공고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경험해 보니까 말씀이 사실 그대로
나타나네 나한테 라는 그런 현재의 믿음 위에 확신을 더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즉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제가 이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보니까 제가 직접 경험했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사도 바울의 경험을 진술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살짝 제가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그 경험과 저의 경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 정도의 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준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 정도의 차이일 뿐 동일한 경로를 거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겪었던 환난 그리고 거기에서 말미암는 인내 또 인내로 말미암는 연단이 저한테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소망으로 저를 인도했다는 것이었는데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환난이 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보니까 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믿고 있는 말씀에 위에 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이제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소망을 이렇게 프로세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문제와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경험적으로 보니까 제가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알고 있는 믿음 때문에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그런 말씀드린 그런 믿음 때문에 저는 저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늘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말이죠.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하루는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실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있죠.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이 제게 경험되는 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결과가 성취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을 제가 실제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신비한 순간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이기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거를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의 땅이 말랐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도 순종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순종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만 순종할 수 있다라는 묵상을 했다라고 이제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건데 순종할 수 있는 결과도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했다라는 건데,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인도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견인되고 또 인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얘기가 저한테 이제 감동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이제 감동으로 다가왔다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이제 제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연습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습으로 시작된 그런 감사의 훈련이 이제는 정말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을 제가 알게 되지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쬐었을 때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뭐 이와 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감사는 저한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게 되는 그런 촉진제, 유발제로 저한테 매번 작용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저한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감사를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경험했던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자족의 축복의 측면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른 관점에서 자족의 축복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